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내게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 안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악한 자들의 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사악한 사람의 말에 대해, 13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말에 대해, 그리고 14절에서는 음녀의 말에 대해 알려줍니다. 오늘의 잠언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의 사악한 사람은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배신자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에서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였으며 공동 번역에서는 사기꾼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배신자, 신의가 없는 사람, 사기꾼의 공통점은 모두 말을 쉽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갈 수 없다고 자주 말합니다. 이러한 말을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변명이 많습니다. 사자가 없는데도 사자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변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음녀의 입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녀의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함정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들은 먹음직했고 보암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귀에는 이러한 달콤한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만 더 즐겨도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비들을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그 이상한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별 없이 듣기만 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들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귀가 복이 있는 귀입니까? 악한 자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가 복된 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귀는 흘려보내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흘려보내는 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지혜의 말씀에 기울어지고 헛되고 악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필요한 일을 행하라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먼저 15절은 아이에게 훈계와 매는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줍니다. 이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폭행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막내 아이에게 장난으로 매 좀 맞아야겠어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막내 아이가 대뜸 저에게 그러면 신고해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신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디서 배웠는지 부모의 매도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부모의 매를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매는 폭력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매는 미련함을 쫓아내는 사랑의 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종종 힘 있는 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잠언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더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야말로 참된 유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복의 씨앗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미련한 아이에게는 훈계의 매가 필요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지혜를 들을 때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지혜는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까지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절에서는 귀로 들은 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마음에 두고 속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우리 안에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듣는 말은 들으면 까먹습니다. 이 말입니다. 들으면 쉽게 까먹습니다. 그런데요, 반복해서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반복해서 들은 것을 내가 하나라도 행동하게 되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지혜는 반복해서 듣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넣고 보존하고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듣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사실 행동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긴다면 잠언의 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내 몸을 쳐가면서 하겠지만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보존이 되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똑똑해지거나 세상을 잘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목적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의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대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간의 계획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혜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생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 인간의 영화는 빛이 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지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면 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나 환경,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 안에 거룩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똑똑한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혜로운 모습을 보일 때는 그 아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명철을 지키라.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담대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실지, 즉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기대하도록 주신 선물이다.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덧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되어 들어서는 안 될 말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며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에는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삶으로 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하고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는데 잘 구별하게 하시고 흘려보낼 말들은 흘려보내게 하시고 들어야 할 지혜의 말은 반복해서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지혜를 우리 안에 보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 덧없는 인생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